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 새생활 오늘 11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강조를 해도 더 강조해야 되고, 예배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부분들은 막 강조 안 해요. 또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예배 부분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이 예배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한 가정에 가서요, 미션을 준 겁니다. 단을 쌓아라. 2가지 단을 쌓아라. 예배의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생활, 예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해도요, 더 많이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메시지죠. 워낙 우리 체질이 안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몸이 아파도 교회 나와야 되고. 그렇죠. 다른 건 다 가면서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에 만약 여러분 로또 복권 10억을 타러 가야 돼요. 몸이 아파도 갈 겁니다, 여러분요. 기어서 갈 겁니다. 주일날 부부싸움이 났어요. 부부싸움 기분 나쁘다고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부부싸움을 해도요, 월요일날 직장은 나가요. 희한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에 다른 건 정말로 괜찮은데 이상하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관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 이러니까 예배 안 가도 되고, 저러니까 예배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예배는 관대하면 안 돼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부분들은 진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응?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 제자 우리 기환이를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기환아, 너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적인 배경 말고 너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필요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잖아요. 누군가 나를 정말 지원해주는, 누군가 나를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나를 뒤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그 배경. 너에게 필요한 그 배경이 있어. 뒷배경, 든든한 배경. 그게 뭐냐? 너의 배경은 하나님이야. 너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네가 많은 자격이 있고 수단이 좋고 사람을 굴리는 언변력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장사를 아무리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너의 배경은 하나님이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배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나를 지키신대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밤과 낮으로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 하나님 배경, 하나님 백. 저는 이 백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 천국 배경.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어마어마한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미래가 딱 준비가 돼 있고,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배경. 저는 예전에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겁이 안 생겨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구나, 나도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두고 아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여러분을 두고 교회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환이한테 그랬어요. 기환아, 교회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목사님이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두고 기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이번에 기환이를 만나가지고요, 이 성구를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기환아, 바울에게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야. 어쩌면 기환이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같아야 돼. 여기 보니까 3절에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대. 생각했대. 4절 봐.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었었대. 보고 싶은 관계. 그런 제자. 늘 기도해주고 정말 늘 목회자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 그런 디모데. 그러한 관계가 되자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또 꺼내는 게 있거든요. 네 친구 서준이. 야, 서준이가 너 맡기고 갔어. 잘 부탁한다고 갔어. 천국 갔어.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서준이하고 목사님은 그런 관계였어. 카톡도 오고 전화 왔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몸이 아프니까요. 서준이가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돼야 돼. 제가 기환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밀어주고 교회가 할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두고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 진짜 언약 안에서 정말 결혼시켜서 제가 주례를 해주고 이 아들 정말 자라서 자녀를 낳고 또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의 장로 부부가 나와서 진짜 교회를 두고 헌신하는 정말 그러한 제자, 그러한 제자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제자.
난 우리 청년들 진짜 저는 마음담 그렇게. 그냥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니에요. 진짜 언약원에서 똥파리들이 자꾸 붙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럼 똥파리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꾸 떼어내 주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로피, 여러분 들어봤어요? 크로피? 이성호, 김성실 성도님 가정에서 지금 중요한 이미 가게를 계약을 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피, 이게 뭐냐? 여러분 조금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붕어빵. 크로플이 뭐냐면 다 설명해야 되네요. 크루아상 플러스 와플, 이 뜻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빵에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크림 같은 거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해서 진짜 맛있어요. 커피도 같이 판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줘도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배경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밀어주면 안 됩니다. 당분간 간식은요, 그걸 먹어야 돼. 우리가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막 다른 거 먹었다가는 막 작살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가깝습니다. 여기 교회랑 가까워요. 충렬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 또 혜진이가 또 사업을 또 준비하고 건물을 계약을 했죠. 제가 이름을 좀 지어줬어요. 이름을 실은 지어준 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지교회를 하면서 메시지 가운데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 가게는 클래시 해야 된다. 클래시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클래시하다 뭐냐? 세련되다. 동네는 좀 후졌습니다. 동네는 후졌지만 세련돼야 된다. 맛이 좀 세련되어지고, 셰프가 좀 세련된다. 좀 멋있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혜진이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동안 배웠던 걸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제는 만들어 보려고. 양식류, 디저트, 그 다음에 뭐 커피나 음료 부분은 우리 들어가 있는 용현이가 맡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는 우리 이영란 권사님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제가요. 뭐냐? 클래시 세련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떡볶이 가게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영란 권사님이 싹 데리고 다 오라고 막 무조건 먹이고 막 더블로 주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파자마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민수한테 미션을 딱 줬어요. 민수야, 너는 멋있게 딱 옷을 입고 소년처럼 앉아 있어라. 와, 저 집은 늘 손님이 있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요, 유리창 갖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선텐지를 발라놨던데 그거 다 떼라고 써요. 밖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써요. 제가 얘기했어요. 좀 클래시하게 좀 해라. 좀 세련되게 좀. 학교 바로 앞에거든, 거기도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나왔는데 그거 하라고 해서 그냥 클래시, 식당 이름이 이제 클래시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세요. 이 배경, 우리 교회가 배경돼야 돼요. 저는 되어지면 이제 뭐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가서 뭐 깎아주세요. 뭐 우리 교인 뭐 할인 좀 해주세요. 뭐 DC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외상 걸고 이러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가서 막 외상 걸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서요, 품격을 딱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음식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혜진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리 학원도 강사를 하면서 그걸 할 건데, 거기에 유명한 요리 강사들한테 다 시식을 시켜봤대요. 여러분 쉽게 말하는 먹을 수 있는 양식류 이런 거 먹여봤더니요,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실 성도가 준비하고 있는 크로피, 그 다음에 우리 또 클래시. 여러분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여러분 모르면 그냥 거시기 하면 되고요. 다 통합니다. 다. 그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딱 있단 말이에요. 든든한 배경.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진짜로 단 10원도 불신자에게 돈 주고 싶지 않아요. 불신자에게 뭐 물건 팔아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왕이면 가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미용실도요, 복음 가지고 우리 성도가 하고 있는 마산 4석까지 가고 파마하고 왔어요. 파마하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요. 눈썹도 염색을 해줍니다. 제가 눈썹 염색 딱 한 거예요. 이건 보너스로 해준 겁니다. 짱구처럼 염색을 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막. 쉽게 말하면 아영이 엄마 집에 가서 하고 온 겁니다. 돈 10원도 제가요 다른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제 사역하고 막 뒤늦게 가가지고 막 가서 막 또 1시간 달려가 1시간 반을 달려가고 또 글로. 왜냐, 멀리 걸려도 가까운 우리 동네도 있는데도요 1시간 반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산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불신자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좀 되어지면 한 차, 제 차 다 몰아가지고요 파마로 한번 가죠. 뭐. 날짜를 딱 맞추세요. 싹 가버리게 해요. 어디서 이상한 싸구려 여러분 그런 파마하지 마시고, 어디서 좀 이상한 거 다 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죠, 제 머리처럼. 네, 잘 나왔죠. 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빈자리가 많네.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도. 누굴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진짜 이게 잘 몰랐어요. 평신도 때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주고 장로가 되는 그 순간 이상하게 설교를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팔짱을 딱 끼세요. 눈을 감아서 설교 시간에 다 눈 감고 계세요. 이상하게 장로가 되어지니까요 고개만. 제가 예전에 있던 모교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요. 한 장로님은 설교 시간에 출석 체크하고 계세요. 누가 왔는지 계속 들어보고요. 그 눈 마주치고 인사 이렇게. 목사 앞에 설교하고 계시는데 돌아고 왔구나 너. 너도 왔구나. 출석 체크하고 계시고. 그 아니면 다 이렇게 이러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직분자보다 더 큰 게 뭐냐? 직분자보다 크다 뜻입니다. 더 큰 게 뭐냐면 전도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직분도, 전도, 선교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은 더 큰 게 바로 예배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요. 그것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에 와서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사상이 필요가 없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행사할 때 막 앞에다가 뭘 막 쌓아놓고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그런 옛날에 그 유교적인 거 그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막
추수감사할 때 막 호박도 막 갖다 놓고 막 뭐도 갖다 놓고 볕단도 갖다 놓고 막 나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난 이런 게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깔끔하게 그냥 딱 예배 드린 겁니다. 꼭 부활절 때 뭐 계란 까먹고 그럴 거 없어요. 계란이야 집에 실컷 먹고 오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전달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계란 갖다 이렇게 쫙 싸놓고 막 예배 드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란이 주인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는 이건 십자가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집들은 예수님 그림 있죠. 그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사람. 한 화가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찾다가요 찾는 중에 그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어떤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다들 진짜 어떤 집에 갔더니요 꼭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딱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초를 딱 켜놓고요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성경책 딱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뭐 십자가 이런 것도 실은 다 필요 없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상하죠.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직분을 맡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예배가요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닙니다. 다 거꾸로예요. 직분자보다 전도자보다 더 큰 게 뭐냐?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 2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2절은 제 평생의 언약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이 돼요. 양이 아닙니다.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짐승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돼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찬양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아세요? 찬양 테이프 꽂아가지고요 24시간 돌리면 돼요.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테이프가 돌아가고 유튜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박치면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요. 맞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참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전부 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나를 요리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범위가 어디까지 줄 아세요? 예배의 범위는 예배 전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면서 막 짜증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닦으면서 막. 여러분 모든 거 이러면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엔조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니까 그것도. 꼭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하고 하는 게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막 입이 나와갖고 자꾸 입이 나와갖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의식을 안 합니다. 몇 명이 왔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그 기타 치면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찬양하고 막 왜냐 하나님과 1:1이니까. 여러분이 뭐가 중요해요? 난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을 건 내가. 그렇게 막 찬양하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막 이게 졸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아까운 시간에
저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것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리액션을 하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그렇죠, 이거죠.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이게 돼야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구나 평가하고,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어떠한 핑계도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언젠가는 우리 아영이가 결혼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분명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관대해. 아, 우리 엄마는 이럴 때 교회 안 가고 저럴 때 교회 안 가고 다 떼고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이 아이가, 내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아, 몸이 아프면 무조건 교회에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막 설사를 하고 막 배가 아프고 뭐 해도 막 설사하면서 막 학교 갔어요. 막 고등학교 3년 개근, 다 개근. 저는 그랬거든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 사전에는 결석 없다. 계속 한 겁니다. 아파도 가고 막 문제가 생겨도 가고 막.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어떤 이유, 핑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정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관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바짝 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짝 쪼아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거리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엄청난 타격입니다. 타격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예배 가운데 핑계가 있어요? 두 번째, 2번.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래서 예배 생활이죠. 오늘 제목 자체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범위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예배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조차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예배의 자세가 있어요. 예배의 자세가 뭐냐?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은 말을 금하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함부로 막 오늘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오늘 터뜨릴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말이 없냐, 나 한마디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말을 금하래요. 그리고 정말 진짜 말씀과 가까이 앉으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리, 좌석이 참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 앉느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좀 터가 좀 안 좋은 곳이 딱 우리 지금 현준이가 앉아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고사를 한번 지내야 되나, 저기 어떻게 좀 저기 부절 하나 붙여놔야 되나. 저 자리만 가면 이상이 졸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이 창녕에 있을 때도 딱 저 자리거든요. 저 자리만 가면 사람이 시험 든 사람 이상이 절로 가더라고요. 다. 그 다음에 교회 나가더라고요. 저 자리가 좀 마의 자리거든요. 저 자리가 조금 뒤에 자리가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저 벽이 없어 다행이죠. 저기 딱 그 자리쯤은 딱 시험 들기 좋은 자리거든요. 이게 항상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절로 가잖아요. 뭐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다 뭘 좀 발라야 되나, 내가 지금 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자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끝까지 안 하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 상권이가요, 다 끝까지 서 있어 이렇게요. 비키라는 거죠. 나 자리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딱 앉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래,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최대한 말을 금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말을 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분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딱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진짜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하는 말이, 네 동생 마리아를 봐라. 한 가지를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 한 가지를 해라.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 그 일에 넌 집중해라. 여러분, 예배의 자세입니다. 늘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자리가. 그래서 이게 참 은혜 받는 자리, 맨 앞자리는 좀 부담되어지고, 딱 그 다음 자리 이런 게 좋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맨 뒷좌석은 장로님이 딱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거꾸로거든요. 맨 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으셔가지고 막 졸고 계시고 막, 그럼 막 뒤에서 막 시험 들었죠. 그냥 막 찍을 수도 없고, 좀 막 앞에 딱 앉아갖고 막 졸고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침세를 받아야 돼요. 그걸 침례라고 하면 침세례 알죠? 침이 자꾸 튀겨지는 쪽에 가깝게 있어야 돼요. 침례를 좀 받으세요. 좀. 예배의 자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다 예배죠. 그렇죠? 좀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찬송. 여러분, 제 찬송가는요 지저분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 메모를 해놔요. 거다가요. 여러분, 찬양할 때 1절, 2절, 3절, 4절을 하는데 내가 무슨 찬양이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입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사 하나하나가 눈물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대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지내래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는 꼭 설교 듣는 시간만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요, 준비 찬양, 본제 예배 들어가고 대표기도, 설교, 또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 또 축도하는 시간, 다 중요합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에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 안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미군들하고. 미군들은 참 특이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얘네는 조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볼 땐 건방져요.
다리 딱 꼬고요. 껌 씹고 있어요.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껌 씹고 있어요. 와, 그런데요, 목사님 딱 축도하잖아요.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탁. 그러면서 아멘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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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축복기도 안에서는요 엄청납니다. 다리 떨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축복 시간에는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다 진짜로. 여러분, 찬송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 시간 있죠. 저는 그 대표기도 하는 시간만 탁탁 모아가지고 나중에 계속 그것만 여러분 듣고 있어도요 여러분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대표기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계시록 5장 8절에 성경을 잘 안 보시니까 침을 발라야 넘어가시죠. 성경책도 한 번씩 바람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통풍이 좀 돼야 돼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우리의 그 장로의 그 기도, 그 향이 바로 천국에 있는 그 향이 뭐냐? 그 아름다운 그 향이 성도들의, 장로들의 그 기도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돼. 향기. 향.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려면 기도의 향을. 그렇죠? 대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다 응답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말씀 선포하는 시간 있죠. 말씀 선포.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예배 시간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이걸 제가 느헤미야 8장만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면서, 성전을 지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 성전을 지어가면서 예배를, 수문 앞 광장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대상이 없으니까요 급조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을 만든 겁니다. 거기 탁 서가지고 말씀을 탁 선포하는데 5절부터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막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7절에 나온 사람들이 중간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중간 사역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중간 사역자들이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문 앞 광장인데요, 여기다가 나무로 된 강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에스라가 딱 쓴 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성도들이 막 예배를 드려. 이렇게 에스라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게 중간에 중간 사역자가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중간 사역자가 들어가고 뭐냐?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잘 씹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맞도록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밥상을 차려주는 교회잖아요. 입에다가 떠넣여주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5인 1조를 하는 이유, 이겁니다. 제가 5인 1조를 할 때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논문 쓰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멋있는 예배인지 몰라요. 에스라 목사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급조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또 이름도 쭉 나오죠. 4절에 나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에스라 옆에 또 사람들이 막 선 거예요. 옆에 좌우에. 이게 누굴까요?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이 같이 쓴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어요. 중간 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을 내주고, 이때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5인 1조를 하는 이유, 설교 시간에는 잠깐 내가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5인 1조 모임 시간 때 5인 1조 사역자가, 우리 조장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잘 씹어가지고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우리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렇게 잘 씹어가지고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5인 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던, 막 울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나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데. 그래도 이 성일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걸 갖다 줘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막 서로 즐기고,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가 너무 재밌으니까요, 이걸 갖다가요 계속 되풀이를 해요. 계속 되풀이. 18절에 보니까 나오죠.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렇죠? 계속 지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막 성회가 막.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허접하게 강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헌금도 포함됩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시험해 보래요.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역대상 16장 29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냥 앉아있는 좀비처럼, 여러분 좀비 알죠? 좀비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번에는 밑에 우리 본당은요, 저 보세요, 방송실 유리를 빼버렸어요. 왜냐, 말씀 들으라고. 우리 방송실 팀들이, 맞죠 장로님? 유리가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그럼 스피커를 내야 되겠네. 예, 빼버리든지 막, 아니면 유리 넣어도 되는데 스피커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최고 강점이 5일조 아닙니까? 3오늘을 통해 5일조. 앞으로 진짜 멋있게 갈 겁니다. 바글바글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 카톡방에 올려줬지만 우리 교회 앞으로 오실 분들이 있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멤버들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은 상태로는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막 운단 말이에요. 막 짖어요. 왜냐? 주인인 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얼굴이 막 불독 같았는데 막 집에 갈 때도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 불독 같은 일이 주인님이 교회 갔다가 얼굴이 확 바뀌었고, 그러니까 막 걔가 주인인지 모르고 막 짖는단 말이에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방울뱀. 엄마 하지 말랐지. 근데요, 엄마가요, 은혜 받고 집에 딱 갔단 말이에요. 방울뱀이 아니에요. 막 집에 가면 엄마 하지 말랐지. 이 방울뱀. 근데요, 엄마가요, 은혜 받고 와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야. 여러분 당장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실은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격도 좀 바꾸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 모든 거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신 모든 분들 내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를 보니까요, 팔자 폈어요. 이제 보니까요. 제가 좀 여러분 관상 좀 보잖아요. 여러분 딱 얼굴 보니까 영원한 생명 얻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뭐 70, 80, 뭐 100세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여러분 딱 보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보인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잘 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